잠언 28장 14절 항상 두려워하는 사람은 행복하나 자기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자는 악한 일에 빠지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얼핏 보면은 두려워하는 사람이 행복하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뭔가 두렵다는 단어와 행복하다라는 이 단어는 같이 있을 수 있는 단어인가?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보통 이제 행복하다라고 얘기하면 뭔가 두려움보다는 다른 기쁜 이런 단어들이 나와야 행복해야만 할 것 같은데 일단은 이 첫 구절의 앞부분을 봤을 때는 지금 뭔가 양립하기가 어려운 그런 단어로 보입니다. 그런데 영어로 보면 이제 but이라는 단어를 사용해 가지고 이제 왜 두려워하는 것이 행복할 수밖에 없는가라는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뒷부분에 보시면 자기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자는 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두려워하는 사람, 그 다음에 but, 자기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워한다라는 이 의미가 자기 마음을 하나님께 강팍하게 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고집을 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강팍한 마음을 먹지 않는 사람은 행복하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밑에 그 자기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자는 악한 일에 빠진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마음을 이렇게 굳세게 닫고 벽을 쌓고 저는 안 듣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강팍한 사람이거든요. 자기 의와 자기 의지를 드러내 가지고 그것을 자기의 생각대로 이제 행동을 하려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성경에 누가 나오죠? 파라오가 나옵니다. 파라오가 하나님께서 파라오가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더 강팍하게 만드시는 그러한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팍하다라는 뜻은 아주 완고하다. 그리고 고집이 세다. 여러분 고집 세신 분 있으시죠? 네, 저도 권씨라서 권고집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 권고집, 네, 그런 각 집안마다 고집 센 사람들을 일컫는 그런 단어들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 정도로 고집은 어느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뭐가 중요한 거냐면 그 고집을 꺾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순종할 수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서 9장 1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강팍한 자에게는 더 강팍하게 하신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긍휼을 베풀 자에게는 더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아주 고집이 센 사람에게는 더 고집이 세게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하게도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엄청 두려운 일입니다, 이건.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아주 지혜가 뛰어났던 솔로몬 왕은 전도서 12장 13절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사람의 온전한 의무다. 뭐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사람의 온전한 의무라는 거예요. 의무. 의무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닙니다. 무조건 사람은 해야 되는 거.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 오늘 읽은 잠언 말씀대로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뭐죠? 하나님께 내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않는 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긍휼을 내가 받아들이고 거기에 감사하는 거.
순종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언제 실수를 하냐면요.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마음을 안정할 때예요. 난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됐지.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채로 그냥 이 세상을 그냥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다라는 그런 확신이 오히려 올무가 되어가지고 그 사람을 성화의 길로 가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희귀한 일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구원받은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오늘 본문대로라면 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뭐라고요? 내 마음을 강팍하게 가지지 않는 것. 하나님께.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 강팍하게 가지지 않으려면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도 강팍하게 마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아주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지인이나 내 주변에 있는 지체들이나 사람들에게 내가 강팍하게 하고 있다면 곧 어떻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 강팍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어려운 거죠. 아무 생각을 하지 않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곧 하나님께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신다고 하셨어요. 그렇다면 나에 대해서 모르는 게 있으실까요? 나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게 없으세요. 머리카락 한 올까지 오늘이랑 내일이랑 머리카락 수가 달라지잖아요. 그런데 그 숫자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마음에 죄를 가득 담고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가능할까요? 숨기는 것이 가능할까요? 하나님께 죄를 숨기고 나는 살아가겠다라는 것이 절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가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곧 뭐라고 했죠? 행복이라고 했잖아요. 행복. 두려워하는 것이 행복. 이 행복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죠? 하나님의 긍휼을 얻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긍휼을.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데 그게 긍휼인지 모르고 저는 싫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우리가 원하는 게 다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주구장창 우리가 원하는 거를 하나님께 기도하죠. 근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시는 것일 확률이 꽤 높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무엇을 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어떤 기도를 하는 것을 원하실까요? 너무 쉽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진리를 알기를 원하세요. 그것과 우리가 하는 기도가 방향이 맞는지를 확인하면 되는 겁니다. 그것과. 그러면 너무 쉽게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뜻이겠구나. 아니겠구나. 그런 거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에 맞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그리고 이 두려워하는 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 내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않는 것. 이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개인 기도할 때에 저희가 어떻게 기도를 하면 좋겠냐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께 강팍한 마음을 가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뿐만이 아닙니다.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강팍한 마음을 가지지 않는 것이 곧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 강팍하지 않게 되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이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내 삶이 주변 사람들에게조차도 강팍하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오늘 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